안녕하십니까. 버거드 동인수강입니다. 지난번에 이 마음이 그리는 세계를 얘기했어요. 능엄경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눈도 피로해지 안 피로해져요.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로해진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처음엔 꽃으로 보였다가 처음엔 점점 눈이 심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꽃이 다른 모양으로도, 그렇죠? 꽃이 어떤 때는 예쁘게 보이지만 꽃이 어떤 때 뭐라? 괴물로 보이는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구름이 막 움직이는데 어떤 데 구름의 가운데 뭐라? 천사같이 구름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 뭐라? 구름이 또 악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 먼저 한 구절 더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헛개비같이 허망한 것을 물질이라고 한대요. 헛개비같이 허망한 것을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 본래 성품짜리는 참으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뭘 보면,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이득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항상 남편이 뭔가 하니 화가 내서 막 그런다. 그럼 내가 똑같이 뭐예요? 화를 내면 둘 다 악귀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악귀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회광반조라는 것처럼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인 용모로 나한테 들 때, 오늘 낮에 뭘 잘못 먹었나, 저 남자가 왜 저래?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잠깐 뭔가 하니 참나로 돌아오는 거죠. 똑같이 대하면, 그러니까 옛날 말에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으니까 싸움. 한 걸음 뭐라 뒤로 물러서서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모양이고, 여보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나 아버지? 이래버리면 얘기는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참 마음 노름이 굉장히 이게 웃기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데 당신만 힘들어, 남들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더욱더 뭐라? 이른바 말하면 더욱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어깨다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는 거죠.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옷도 받아주고 하면서 말이죠. 가방도 받아주고, 들어와 내가 안마해 줄게. 그러면 이쪽이 천사고 이쪽이 부처면 상대방도 어때요? 풀어줘 안 풀어줘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 같잖아요. 하기 나름이야. 하기 나름인 거 있죠. 그러니까 벌써 똑같은 가게라도 잘 되는 가게하고 이런 거, 이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손님을 대할 때 별하별 손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읽어보겠어요. 헛개비같이 허망한 것을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은 참으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이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전부가 다 마음이 만든,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네, 물질이 허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 물리학에서죠? 이코렘 시사승. 에너지는 뭐라? 네, 질량. 에너지는 뭐라? 뭉쳐지면 질량이다. 광속의 제곱백.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만상이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뭐라? 이게 허망한 게 분명해요. 육신도 허망한 건데 그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것 따라 변합니다. 내 사람은 그 도리를 잘 모르는 거죠. 봐주는 것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옴, 육립, 12처, 18개가 전부가 다 뭐라? 전부가 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은 영원하다, 다 나왔잖아요. 능엄리 앞에 전부 다 그러니 마음은 볼 수가 없다, 마음은 전부 다 뭐라? 헤아릴 수가 없다, 전부 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앞장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헛개비이기 때문에 이 헛개비를 통해서 뭐라? 이 헛개비를 우리가 왜 받고 나왔어요? 헛개비를 통해서, 그렇죠.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땅에 넘어지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맺고 나온 자들은 육신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 방법이 무슨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뭐 버려라, 비우라,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다, 뭔가 친절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건 사랑은 주는 거라도. 옛날에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근본적으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무량한 그런 별들의 나라가 무량한 만상, 당장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니까 좀 그럴싸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병들 아까 말씀했잖아요. 전부가 다 이게 뭐냐? 300조 개의 세포들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세포들의 생명은 지금도 계속 죽어가면서 이 몸을 버티는 거예요. 5천억 개가 매일같이 죽는데요. 그 중에 한 5천억 개, 5천분의 1이 이렇게 해요. 5만 분의 1만 해도 1천만 개예요. 세포가 와서 막 이 잘못된 세포를 없애버리는데, 여기에 뭐라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게, 법문 듣자고 말씀드린 게,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힘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걸 하셔야 된다. 진짜 이걸 하셔야 된다. 어느 날 토굴에 이렇게 있는데 비가 주룩쭉 내니까,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 중에 있는데 온 세상이 조용하고 비가 내리는데 그냥 묘한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빗물이 내리는데 이렇게 처마에서 떨어지는데 흘러가지고 이번에 골이 있거든요. 비가 내려가라고 이렇게. 근데 물이 글로 흘러서 골로 가더니 거기서 이렇게 따라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골로 가더니 점점 가더니 그 계곡에 있는 시냇물 같은 거 있죠. 시냇물, 계곡물 따라서 가더니,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는데, 보통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가는 길을 아는구나. 떨어지는 빗방울도 아무데나 물론 땅에 들어가서 식물들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흘러서 계곡물을 따라서, 그 다음 뭐예요? 이놈에게 시냇물 따라가지고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가고 다시 본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도 자기들이 가는 길을 아는데, 길이 도잖아요. 정도.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르니까 표류하고 방황하고 미아가 되고 방랑아가 되고.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방울은 그냥 가지만 이건 닭이 망양하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데, 부처님도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니까. 점점 여러분 저 보통 사람이 짓는 죄하고 관리들이 하거나 벼슬아치가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무서우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에요. 점점 우리가 승화되면 될수록 책임과 사명이 커지는 거예요. 그 물방울, 우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단속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84,000 대장경 나오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모시고 말이죠. 공부를 안 하니까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뭐라? 허상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실로 생기고 없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본래 열애장, 열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 점수는 지금 인간으로는 점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공부인 거예요. 이게 놀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나와서 취직하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자기를 갈고 닦을 시간. 그 다행히 부처님 만났잖아요.
그 이 기회를, 그러니까 뭐라, 천재일우의 기회니 뭐 맹구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판자떼기가 있는데 구멍이 딱 뚫려 있대요. 그 구멍에다가 거북이가 뾰 이렇게 뭐라 목을 내밀 정도로 사람 몸밖에 어렵다는 거.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정말로 오묘하고 밝은 이 마음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수행을 하게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니까 뭐 저보다 잘 얼마나 하는지 고개를 끄덕 아는 것 같아요. 아는 척하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문만 열고 나오면 또 깜깜해질 거예요. 들을 때뿐이니까 항상. 그래 안 그래요? 들을 때뿐이니까. 우리가 무명인 건 뭐라? 무명은 광명으로 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보면 잊지 마세요. 모든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은, 내가 목수면은 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책상을 만들지 의자를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도 그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고층 빌딩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여 테헤란로이 가보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가 잘못돼서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름이 전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감, 책임감, 자기 승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해야만 되는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보죠, 지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보세요.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깨끗한 눈으로 맑게 개인 하늘을 볼 적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맑게 개인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맑은 하늘만 보일 뿐 멀리 아무것도 없거늘. 그냥 하늘을 바라보다가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바라보다 딴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파란 하늘이 뭐라? 구름이 흘러가는데 딴 파란 하늘 보다가 구름이 흘러니까 구름이 딸까당 뭐라? 지금 내가 시어머니 생각했어. 아니면 친정아버지 생각했어. 그런데 구름 모양 가다 보니까 그게 친정아버지 얼굴로 생각할 수 있겠다 없겠다? 구름 모양이 전혀 달리 보인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가 딴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너 딴 생각하냐? 자기는 몰라도 상대방은 알거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필요하게, 그죠? 맑은, 자꾸만 뭐라 보게 되면 멀리 아무것도 없거늘 그 사람이 까닭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똑바로 보다 보면 피로해지면 홍에 또 다른 헛꽃이 보인대. 그 얘기예요. 또 다른 게 보여. 파란 하늘인데도 구름이 지나가면 어떤다? 구름이 괴물같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와.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서 또 다른 헛꽃이 보이며, 또다시 몹시 어지러 아무 모양 없는 돌아. 그러다 또 하면 눈을 비비잖아요. 그죠? 그럼 또 아무것도 없다 또 생기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죠?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다가 다시 하늘로 가고 또 돌죠 또. 그럼 다시 물방울이 되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의 물방울은 아니잖아. 자, 이제 또 뭐냐면 이거 재미난 게 또 나오는데, 육립 안입이 설신이가 또 이게 전부 다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생각이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절대로 말씀드려요. 언제 어느 경우라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그건 그 순간 자기가 악마가 됩니다. 남에게 절대로 뭔가 해코지되는 말과 생각과 행동하면 내가 악마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악마로 변해요.
내가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악마로.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뭔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참 문제거리라니까요. 그 사람 탓을 하지 말라니까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보지? 그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뭔가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상대방 탓을 한 사람은 자기가 악마예요. 이기심의 포로가 돼서 이기심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나를 압도해버리면 나는 악마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대상을 봤어요. 눈은 육립입니다. 대상은 경이 근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면 찍히죠? 시계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갈비를 먹었어요. 갈비기 또 한 번 하면 침 했으니까 갈비를 보니까 침이 나오거든요. 먹고 싶어요. 아야가 뭐 돈 몇 푼인데 먹자. 들어갔다고요. 그럼 저 바깥에 있던 게 내 몸에 들어간 갈비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굴 봤어요. 찍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뇌리 속에 들어와 찍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난 조상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꿈속에 있는 조상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게 근경식 찍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게 찍히지만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게 찍히거든요. 이게 자가 발전해요. 맑은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 때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 식이 바로 영혼이에요. 식이 바로 정보라고요. 근진식. 그러니까 뭔가 아니 중요한 게 그 갈비를 먹던 마음이 먹고 싶은 마음이 먹었는데 몸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먹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데 저기 딱 보니까 내가 뭔가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던 친구하고 닮은 녀석이 저기 딱 갈비를 먹으러 같이 왔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어때죠? 갈비 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뭔가 아니 기분 나쁜 그런 친구하고 닮아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이놈의 영판.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갈비 먹으러 들어왔다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곳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하는 천변마. 그래서 천변마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놀아도 법당에 나와 놀아라. 법우들끼리 만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바탕은 부처님인데 묘명진성이라고 그래요. 원묘명가. 완전히 본질은 부처님이지만 여러분이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고 의무 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누굴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미워하는 게 잘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다. 잘. 그 스스로의 이른바 말하면 악마의 노예가 되니까 점점 악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예의가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오음이라거나 이게 하나만 이제 더 하고 시간이 다 되니까 끝내겠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꼭 생각하실 게 있어요. 하나는 영혼인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바깥에 있는 거는 어떤 대상도 무관하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죠. 나쁜 걸 보면 찍히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비랑 참법이 나오잖아요. 나쁜 걸 들으면 거기에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로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산에 살 때 얘기를 하나 말씀했잖아요. 뭐냐면 처음에 갔는데 모기가 나만 무는 겁니다. 스님들 계신데 모기가 계속 나만 물어요. 근데 그것도 산에 있는 모기가 또 독해가지고 물면 어떻게죠? 탁구공만 해요. 부는 게 둥그런 탁구. 근데 다른 스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거기 나이 든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돌아가셨지만 왜 나만 무냐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네가, 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세속에 살 때 살생한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네 몸에서 살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기는 뭐라? 그 살기 따라서 모기를 부르는 거래요. 나 그 얘기 듣고 한 1년 지나봐. 여기 살다 보면 아마 점점 잦아들 거야. 진짜 1년 지나니까, 네, 1년 지나니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생한 음식을 먹어도 뭐라? 왜냐? 살기가 뿜어지니까. 모기는 뭐라? 찌르는 거지. 찌르는 거야. 공격을 당하는 거야. 왜 이러니? 어째 이런 일이? 그것도 전부가 다 달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생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게 전부가 다 따지고 보면 자업 자득이고 자작 자수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인생을 딱 시작할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 우선 당장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무지막지한 인연이잖아요. 뭐 만급이라고, 형제 자매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내 남편 만나고 아들 딸 만나죠. 이미 이 세상에 나와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아이들 낳을 게 플로트, 설계도가 짜여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나에게 귀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설계도,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생의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뭐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공덕을 줄 수 있을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내 생인 거예요. 그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스님네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이 차를 마시다 보면 좀 처음엔 씁쓸하죠.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단맛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섭도 한다. 젊어서 고생하지 않으면 노경이 어렵죠. 세월이 갈수록 노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기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계도 마모가 점점 심화되는 거죠. 노화와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참 묘한 것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난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이야.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 약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잘 다려야지 약도 뭔가하니 그게 효과를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잘 다려내면, 그렇죠. 고진감래 그러죠. 어려운 그런 일을 많이 이겨낸 백전노장. 뭐 예전에 어떤 장군은 그랬다며. 노병은 뭐라?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월의 어떤 그런 흐름, 세월의 깊이만큼 그 인생이 좀 단맛을 내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의미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대화는 뭐냐면 노후, 좀 아픈 몸이랄까? 고통스러운 어떤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노령과 타협하고 친근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법, 노후의 병고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을 받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태어난 순간서부터 젊을 땐 몰랐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는 잠재적인 시체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와도 같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분들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예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뭔가 삶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특히 나이가 들면 병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엔 너무 병들이 많고 병원에 한번 가보면 가득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숲에 가면 나무를 벌목한 그런 그 면들을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테라는 게 점점 이렇게 나무가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픈 몸을 적으로 삼지 말고 아픈 몸을 몽고하니 나의 수행의 파트너로 삼아서 지혜로운 삶을 좀 사는 그런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 네. 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엔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병원 가는 게 일과가 되니 이 몸도 다 됐구나 싶어 서글픕니다. 아픈 몸뚱이가 짐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멀리 갖고 사는 뭐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평생을 가는 길이니까 이제 저 자신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머리 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죽음의 파수꾼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저 바깥 세상에서 열심히 뛰다가 결국 마지막엔 마지막은 유골이 되거나 뭐 해가지고 이른바 마지막 향연이랄까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임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느끼고 체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 앞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삶에 대한 갈망도 엄청 강하고. 근데 제가 쭉 만나면서 체험으로 느낀 건데 역시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부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양태가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신도님들 죽음 앞에서 힘쓰는 종교가 불교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렇겠습니다만 공부한 사람들은 확실히 죽음 앞에서 좀 나름 이렇게 보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종교라는 게 어떤 그런 삶의 획을 긋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구나 싶은 게. 그러니까 대체로 불교는 무아상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빠짐없이 집착이 강하고 아상이 강한 분들입니다. 사바세계 내가 벌고 남겨놓고 가는 이것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강한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도 이것도 크나큰 공부입니다. 실력의 실력. 죽음을 정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사실은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 가거든요. 중음계,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세상을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하늘의 별들이 원캉 많지 않습니까?
영혼의 진보, 영적인 진보가 뭔가 가능해야 됩니다. 계속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네. 뭐냐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그 아플 때마다 그래.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너무 부려먹었지. 수고 많이 했다. 항상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란 말이에요. 어루만져 주. 정말 우리 좀 천천히 가자. 빨리빨리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뭔가 몸이 자꾸만 신호를 내거든요. 자꾸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만 뭔가 네 제가 그걸 그렇게 붙였는데 죽기 연습입니다. 누구나 다 간다. Man's mortal.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 있고 법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뭐라 사라지는 거지만 이거 허망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능엄교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했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게 있나. 비행기 조종사가 글을 썼더라고요. 퇴역 조종사인데 자기가 처음에 파일로트가 돼가지고 초기 때 비행기 초기 때 이 사람 말씀이 일리가 있다. 우리가 번지 점프할 때 그 높은 데 막 줄 하나 매달려 떨어지잖아요. 그때 죄다 소리 지르잖아요. 무섭죠. 고공에서 떨어지는데. 근데 고공에서 딱 비행을 하다 보니까 막 구름들이 괴물처럼 구름이 뭉게뭉게한데 그게 두려움이 형상화되는 겁니다. 구름이 아닌 거야. 상상력으로 그걸 막 상상하는 겁니다. 괴물처럼 뱀처럼 마음의 그림자가 밖에 투영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니까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에너지의 응집이니까. 그러니까 늙어가잖아 이게요. 그러다 사라지는 겁니다. 허상이 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착을 갖지 마세요. 제가 아주 꼭 누구한테는 꼭 천도법문 할 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뭐냐면 제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그럼 개 중에 몇 분은 계세요. 한 사람도 정말로 이른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죽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강한 갈망. 제가 그때 느낀 게 인간은 정말로 윤회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게 강한 갈망이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연습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홀가분하게 떠나는 거죠. 비교적.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것보다 좀 평상시에 짐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좀 겪으시라. 좀 내려놔라. 그래서 항상 좀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여유를 갖는 너무 돈 그러지 마세요. 명예나 권력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당부드린 건 뭐냐면 항상 좀 내려놓는 준비를 해라. 죽기 연습을 해라. 이런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제 주변에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점점 더 번거로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다 더 아프면 제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님?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자동차를 보세요. 그럼 자동차를 보면 적재정량. 자동차도 무슨 4인승 이런 거 있잖아요. 트럭 같은 것도 거기면 몇 톤까지 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체질량 지수인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자기 일정한 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몸이 필요로 하는 이른바 칼로리의 양,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자동차도 너무 많이 실으면 펑크가 나잖아요. 너무 많이 실으면 타이어가 터지죠. 자동차도 모든 게 마찬가지로 적재적량이라고 했어요. 실어야 될 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도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고 키가 얼마다. 그럼 필요한 칼로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식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맛있으면 막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자기에 필요한 양 외에는 전부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가능한 덜 잡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럼 이 기계도 뭔가 아니 너무 많이 실으면 비만해지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릎부터 이 무릎 관절이라거나 전부 다 관절이요. 지탱할 수 있는 자기 몸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지탱하는 게 관절이나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먼저 무릎이랑 움직여 무거운 걸 실을 갈 수가 없죠. 항상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좀 적게 드세요. 운동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야, 내 몸에 또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 꼭 하시고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 몸에 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게 다 만성질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병과 싸울 게 아니라 병과 친하게 지내고 항상 뭐라? 정말로 부담을 좀 드리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가능한 한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미칠근이라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쌀 한 톨에 정말 땀이 쌀 한 톨에 농부들의 땀이 7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너무 과잉으로 먹으면 벌 받습니다. 요즘엔 또 특히 뭐냐? 젊은 세대가 고혈압, 당뇨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치매가 또 적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고 가족들에게 죄지지 마시고 공덕진 의미로 소식하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자, 다음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나이가 드니 자꾸 죽음이라는 단어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욕심이겠지요. 어떤 시련이 와도 품위 있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불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스님께 고견을 청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됐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꼭 생각할 게 어디로 가냐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1시간 지나면 1시간 전보다 좀 낮아야 되죠. 하루가 가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낮아야 돼요.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이른바 말하면 태양은 떠오른다. 그러나 어제 태양이 아니에요. 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갑니다. 계속 가요. 매일 똑같은 삶으로 다람쥐 쳇바퀴 타다 이런 삶은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로? 죽음을 향해서. 그러면 어떤 죽음인가? 죽음이 말이죠. 끝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게 돕니다.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돌고 달도 지구를 돌고 태양은 또 어떠냐? 은하계 우주를 돌아요. 은하계 우주는 또 다른 은하단을 돕니다. 우리는 직경이 10만 광년짜리 별 벌리는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성운, 마젤란 성운, 오리온자의 성운, 하여간에 우주의 이 성운, 이른바 바로 은하계 우주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계속 다 도는 거예요. 돌아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로 갑니다. 네, 우리 인간은 죽음이죠. 그럼 죽음이 끝이냐? 불교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가? 금생 한 생을 사는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인가? 내가 이 몸을 받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말씀대로 자 이런 겁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무서우니까 허공에 있는 게 구름이 막 괴기처럼 괴물처럼 나타나는 이 상상. 그러니까 자꾸만 겹쳐. 이른바 말하면 생각대로 뭔가 이 상상, 망상. 상상, 망상이 구름을 이상한 형태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부처님 말씀 이른바 말하면 일체유심조처럼 생각이 뜻 있는 곳에 생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자꾸 만드니까 이 몸도 그렇게 친다면 우리 솜사탕 같은 거 있죠? 생각이 구름을 뭉쳐가지고 상상 따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실이 있다. 침이 줄줄 나오죠. 그럼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이 나온 기관? 침이 나오니까 기관도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쭉 따져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무량한 별들이 전부가 다 같이 도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뭐냐 높낮이가 있잖아요. 뭐 왕도 있고 무슨 뭐 재벌도 있고 똑똑한 친구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금생에 나올 때 불우하게 나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다 선없고 악업 따라가거든요. 우리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죽음으로 가는데 언젠간 죽거든요. 근데 이 죽기 연습을 안 해요. 죽음 연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가 떠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니까 마지막 판에 오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른바 말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죽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복 중에 이른바 수복 오래 사는 거, 건강복, 덕복, 재물복, 맨 마지막에 육아에서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잘 죽는 게 큰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린 건 매일매일 죽기 연습하세요. 잠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습니다. 네. 매일매일 잠들 때마다 네. 하루를 살면 하루 감사하고 이틀 살면 이틀 감사하고 아니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유언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이고 오늘 줄이겠는데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움직입니다. 초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30km인가? 초속 30km 마하가 미칩니다. 로켓보다 더 빨라요. 근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죠. 세포 자체가 그렇게 막대한 속도는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이에 늙어가요.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동안 이 육신을 이용해서 얼마나 내가 버리고 비울 수 있는가, 허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꼭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들지도 마시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쌓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온종일 열심히 살다가 잠을 주무실 땐 감사했다. 오늘 하루 온종일 고생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죽기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절대로 죽음이 먼 거 아니 죽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동안 사바의 연꽃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리고 여기서 오늘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